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공예배 가운데 있는 무질서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11장에 나오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 그 첫 번째는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포를 벗고 예배하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문제로 바울의 권면이 있었고, 지난주에는 성만찬을 할 때 어떠한 태도로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가 공예배 시간에 은사를 남발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이 12장, 13장, 14장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문제로 길게 바울의 권면을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그 문제가 심각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인데, 이 은사의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길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감사 속에 들어있을 만큼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은사가 너무 없어서라거나 아니면 은사가 너무 많아서 이러한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사용의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기에 바울이 길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잘못되었으니까 사용도 잘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하나는 은사의 출처 부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은사의 목적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예배 가운데 큰 혼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은사의 출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은사는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누가 주느냐? 성령께서 주신다. 이렇게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 다음 5절과 6절도 같은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해놨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다 말씀하면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 등이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은사는 성령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을 오해한 것입니다. 마치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내가 믿음의 열정을 가지면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은사를 주신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갖지 못한 은사를 내가 얻게 되었을 때, 봐라, 믿음에 있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은사를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나를 드러내게 되고 우쭐거리게 되고 자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특별히 공예배 시간 가운데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들었느냐 하면 그들에 있어서 가장 큰 은사를 방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오늘날 같이 이런 예배 형태가 아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여기저기서 툭툭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배 형태 속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뿌듯한 겁니다.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언어로 내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혼란에 빠뜨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은사가 성령의 선물로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한 재능이나 노력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로 보면요, 회사에서 사원들을 독려해서 회사가 추구하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사장님들이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것을 학문적인 용어로는 거래적 리더십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원들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적을 이만큼 내면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실적을 그보다 더 많이 내면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더 많이 해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실적의 수준에 따라서 그에 맞는 보상을 달리하면서 사원들로 하여금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거래적 리더십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을 때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장만 해도 참 괜찮은 사장님이에요. 그러지 않은 사장님들도 많이 있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회사에서 수익을 낼 때 그 실적의 수준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마치 은사가 그런 것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착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열정적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은사도 거기에 걸맞는 은사들을 계속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의 노력, 믿음의 열심을 내는 것이 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획득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고, 너희들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하는 자기 자랑이 저절로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히 주눅이 들게 마련이고 시기가 생기게도 되는 것이고 마음의 상처도 생기고 또 심지어는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런 은사를 획득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은사를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일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은사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쉬운 예로 방언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방언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거기 선생님이 방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방언을 할 수 있으면 감사하죠. 그런데 상당 부분 그렇게 가르쳐주는 경우에 할렐루야를 상당히 많이 반복을 한다든지, 제가 발음도 잘 안 되는데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타파하 이런 것들을 막 반복을 하게 한다든지, 이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혀가 고부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랄라랄랄랄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회단이 방언학교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방언을 은사로 받은 사람들마저 함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 가운데 상당수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방언하시는 분들 움찔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방언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방언을 한다라고 하면 자랑한다라는 소문이 혹 날 수가 있고, 방언을 할 줄 모른다 하면 목사가 돼서 방언도 못해? 라는 소문도 날 수 있겠기에 지혜로운 제가 대답을 안 해버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는 분명 있습니다. 실제로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가짜입니다. 가짜로 하시는 분들은 빨리 헤어나오셔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랄라랄라를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한다고 해서 혀가 꼬부라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은 자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진동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뭐 휴대폰에 진동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진동하는 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 집회하는데 그냥 계속해서 제 진동이라고 하면은 현상이 어떻게 되냐면 몸이 떨리는 건데요. 그냥 살살살살 떨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팍 떨리는 겁니다. 제가 밤새 떨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가만히 그 현상을 제가 되짚어 보았습니다. 분명 진동이었어요. 그런데 진동이라고 하는 은사는 사실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집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나타난 거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볼 수가 있죠. 진동이라서. 그때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 내가 맘먹고 조장을 하면,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떨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사는요, 내가 떨어본다고 해서 떨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막 추구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됩니다. 그게 사탄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돼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랄랄랄라 계속 해보세요. 가나다라 마바사 타파하 해보세요. 계속 100번 1000번 반복하다 보면 혀가 꼬부라져요. 진짜로 뭔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유, 입신, 여러분 입신 해보셨습니까 혹시? 입신도 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특히 기도원 같은 데 가셔서 어떻게 하다 보면 입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뒤로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때 뭐 했느냐 하면 하늘나라 갔다 온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삼층천도 갔다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걸 입신이라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일어난지 모르는데 내가 하늘나라 갔다 온 겁니다. 얼마 전에 불과 한 20년 정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빈야드 운동 기억나시죠? 우리나라에 한때 빈야드 운동이 휩쓸고 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빈야드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그냥 이렇게 사람이 서 있으면 손가락을 밀니다. 그럼 밀면 어떻게 돼요? 뒤로 낮아빠지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깔깔깔 웃기도 하고 나자빠지면은 거기서 이제 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이게 미는데 어떤 사람은 또 안 넘어지잖아요.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강제로 막 그냥 밀어가지고 넘겨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입신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하도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 발전한 것이 뭐냐면 이제는 손을 이렇게 사람 몸에 대질 않아요. 그냥 멀리 세워놓고 여기서 그냥 손짓만 하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넘어져 버려요. 막 넘어져요. 이런 어떤 성령 운동을 하는 분들이 위험스럽게도 성령의 은사를 마치 어떤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얻어낼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성령께서 선물로 은사를 주실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가짜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은사는 성령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지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면 자랑할 일도 없고 무시할 일도 없게 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더군다나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은사의 출처가 성령이다라고 할 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말씀을 보시죠. 7절 제일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각 사람에게 이렇게 나오죠. 각 사람에게.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중간에 보면 그의 뜻대로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각 사람에게 나오죠. 여기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은사의 종류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이 한 9가지 정도로 나누어 놓았는데 그것은 9가지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뿐이죠. 자,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보니까 나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은사가 없는 거예요. 야, 나는 은사가 없는데 왜 모두에게 은사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지? 라고 고개를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100이면 100 은사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은사란 초자연적 현상이다 라고 오해를 하는 데서부터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8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 대부분이 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병 고치는 거, 능력 행하는 거, 영분별하는 거,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인식하다 보니 나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만 은사가 소개되는 것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도 은사가 소개되는데요, 놀랍게도 거기에는 은사의 대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여러분, 그걸 은사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그건 봉사하는 거지 그게 무슨 은사냐? 그냥 봉사하는 거지. 누구나 할 수 있는 봉사 아니냐?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병을 고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뭐 영을 좀 분별한다든지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이 전제가 있는 한 나에게서 은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구제하는 것이 은사라는 거죠. 남을 섬기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슬프고 상처받아 있을 때에 위로해 주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만큼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과연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지금 무슨 은사를 성령께서 주셨나 살펴보세요. 명확하게 자 이게 은사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정도 구별이 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성령의 은사는 일단 내가 관심이 있고 그 관심 있는 분야에 어느 정도 잘 한다라고 여겨질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줄 때, 그것은 거의 틀림없이 은사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찬양대를 보세요. 찬양대 다 목소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이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너무 관심이 많아요. 내가 찬양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자기는 잘 부른다라고 여기는데 주변에서는 자꾸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거려요. 음이탈이 일어나는 겁니다. 박자를 놓치는 겁니다. 주변에서 인정이 안 되면 본인이 잘한다라고 여겨도 사실 은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더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식당에서 음식을 하는 게 은사입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요리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이렇게 나물을 무치면 나는 맛있는데 사람들은 젓가락질을 안 해.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음식을 만들면 사람들이 잘 먹어요. 그러면 그게 은사인 줄 알고 그 부분에서 이게 내 은사구나 발견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은사가 언제나 초자연적인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 99.9%인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은사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은사를 주셔서 하게 하시는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자신을 잘 살피셔서 내가 잘하는 게 뭔가, 관심 있는 게 뭔가,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주는 게 뭔가 보시고 그 부분으로 헌신을 하시면 은사를 바르게 활용하는 것이라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은사의 출처가 성령이라고 할 때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하는 부분입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은사를 보따리에 싸가지고 그 은사 보따리를 하늘에서 풀어 제쳐서 땅에 떨어지게 만들어 모든 성도들이 아무거나 붙잡으면 되게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그의 뜻대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말은 나보다 성령께서 나를 더 잘하셔요. 성도들의 각 사람의 기질과 성품과 특성과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잘 아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나누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골라잡아 라고 하는 무작위로 은사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맞춤형으로 은사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을 성령께서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맞춤형으로 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그래서 은사는 어떤 것이 되었든 결코 우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보다 훨씬 우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성령은 편애하여 그렇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적합한 것을 주신다는 말은 가장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우열이 있겠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이 되었든지, 영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었든지,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든지,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를 하는 사람이 되었든지 우열이 없는 겁니다. 각자가 잘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든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아무리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요, 자기 학식을 가지고 주차장에 가서 차 한번 멋지게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이렇게 빼면 되겠다 해가지고 머리 써가지고 해보세요. 은사가 아닌 사람은 100번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도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한눈에 보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착착착착 되는 거예요. 은사입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다른 거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자기에게 잘하도록 주신 그것을 발견해서 해 나가면 나는 나대로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하여서 자랑할 일 없고, 내가 받은 은사 부끄러워할 일 없으며,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 부러워할 일 없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 무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가장 적합한 것을 주셔서 우열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내 은사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사도 존중할 수 있어서 모두가 합하여 한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놓치지 마세요. 은사의 출처는 성령이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니 획득하려 하지 말고, 그 성령의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 그것으로 존중하고 귀히 여겨서 내가 받은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놓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은사의 목적입니다. 성령께서 왜 은사를 선물로 주셨을까에 대한 그 이유, 목적인데요,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은사를 통하여 그 공동체가 전체로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그 공동체가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몸의 비유,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오늘은 두 번째 목적인 이 한 것에 대하여서 초점을 맞추어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 제가 물 한 모금 마실 테니까 그 사이에 입을 맞추어서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거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식민 통치를 받기도 하였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어떤 위협을 가한다는 생각 때문에, 또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핍박을 받곤 하였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핍박과 더불어서 때로는 개인의 어떤 이권과 관련되어져서 예수를 부인하도록 강요받는 일들이 가끔씩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강요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한다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인정해 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하거나 이권을 빼앗기지 않거나 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인데, 예수를 저주할 자라, 이 말의 의미는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 또는 예수야 저주받아라, 이런 말, 그런 말로 만약에 내뱉을 수 있다면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걸로 인정해 주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게 함으로써 하면 봐주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끔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넘어진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넘어지고 나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하면, 그때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번득이는 지혜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그렇게 말했노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기가 막힌 노름입니다. 아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을 한다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의 영으로서 그 성령께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성도의 입에 담아 주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해요? 목숨이 칼이 내 이 목에 와 닿았다라고 해서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렇게 예수를 부인해 놓고 그것을 성령이 인도하셔서 내가 말했다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이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데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인데, 왜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하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렇게 눈물 콧물 다 흘리지만, 그 당시에 예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그 저주로 인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중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주 아래 있어 십자가를 지고 죽은 그 예수를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맨정신에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미친 현상들이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생겨났는가? 그것은 오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면,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 과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는 그 일이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선명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주라 고백하게 만드셨다면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 은사를 통하여 예수의 주 되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목적하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실 때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예수의 주되심을 드러내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할 때 그 성령의 은사가 우리를 통하여 발휘되어지는 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장에서 예수의 주되심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주되심이 드러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가르침의 모습대로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은사를 활용하는 것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이 일어나고 파당이 지어지고 교만함이 생기고 자랑이 생기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일이 생기고 그것을 인하여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저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생기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은사가 발휘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주되심이 있느냐고요. 예수의 주되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들은 전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르게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그 은사가 발휘되는 곳곳마다에서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해지고 일치가 생기고 치유함과 회복과 자유와 해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사를 발휘할 때 거기에서 그와 같은 향기로운 꽃의 냄새들이 나게 된다면 그것은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내가 발휘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야, 이거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이런 은사를 주셔갖고 나 혼자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한다고 해보세요. 왜 나만 해? 당신은 왜 안 하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되심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내가 은사를 발휘해서 그것이 때로는 어떤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기쁨이 창출되고요, 자원함이 생기게 돼 있고 감사가 있게 마련이에요. 바로 그러한 현상 속에 예수의 주 되심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우리 가운데 여러 모양의 은사들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은사들을 사용하실 때 내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를 살펴보시기 원한다면 바로 이것을 기준 삼으세요. 내가 은사를 발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가, 이것으로 점검을 해보시면 나는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선물의 차이는 각각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열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각각의 받은 은사를 귀히 여기고 상대방의 은사를 귀히 여겨서 한 목적을 이루어내면 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화해와 화목과 자유와 회복과 치유와 해방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은사들을 발휘하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드리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이 세상이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바라보며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향내를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바른 은사의 이해와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은사가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아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 이제 알게 되었사옵나니 잘 살펴 나의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삶으로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평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공동체로서 온전히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